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포도나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인용해 왔을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1절부터 2절까지 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는 그것이 바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들포도나무, 그 다음에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이런 말을 보면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죠. 참 포도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원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을 이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나 똑같이 다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느냐 하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도 참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는 말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여, 그죠?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을 때 그 타락한 모습을 갖다가 들포도가 되었다, 들포도를 맺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 21절을 한번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1장 이사야 다음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서 1장 21절. 죄송합니다. 2장 21절.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라고 말해요. 그럼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라고 하는 말은 이방 포도나무, 이방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런 참 포도가 아닌 들포도, 결국은 뭐예요? 이 타락하여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에게 속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가 됐죠.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자가 됐죠. 왜냐죠? 타락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졌으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를 갖다가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타락하여 악에게 속았다, 이방에 속했다, 들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말은 모두가 다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을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서 17장도 같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자, 한번 에스겔서 17장을 좀 몇 군데 볼 테니까 17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가 자라서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를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가 또 출현하는데 그게 뭐가 출현하는가 하면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다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독수리, 이것은 참 독수리, 참 하나님을 이제 모방하고 나오는 이제 거짓 하나님, 그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런 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독수리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는 첫 번째 독수리에게서 물을 구하고 뿌리를 거기 박았었는데 이제 두 번째 독수리가 나타나자 그가 그에게 물을 받으려고 두두구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 그랬어요. 이건 바로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조공을 바치는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3년 후에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손을 뻗쳐요. 애굽의 손을 뻗쳐요. 그때에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느냐?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망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이 나라에 매달려도 안 되고 저 나라에 매달려도 안 되고 이 나라를 통해서 매를 맞고 저 나라를 통해서 매를 맞죠? 그건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매를 맞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맞을 때 그 매를 맞으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야? 자기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악을 범행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21장에 보면 므낫세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그 므낫세가 그만 그 헐어버렸던 우상과 신당을 다시 세우고 자기 아들을 불러 태워 아들에게 바치고 또 신접한 자들을 박수, 무당들을 믿고 그 왜 그런 일을 하죠? 우상 숭배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를 위하여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오늘까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고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삼촌이었던 그 시드기야를 이제 그 나라로 그 왕으로 세우죠. 그때에 시드기야가 애굽에다 원군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17장의 배경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또다시 다른 이제 그 지원군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를 또 이사야서 5장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로 앞에서 이사야서 5장에서 보면은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볼게요. 여기도 역시 포도원의 이야기를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3절부터 제가 볼게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찜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다 망쳐버리겠다라는 거죠. 징벌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신약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생각나죠? 신약에 그 불의한 청지기들이죠. 그죠? 포도원을 주고 주인이 외국에 갔다가 열매를 맺을 때쯤 돼서 열매를 달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열매를 주지 아니하고 뭘 줘요? 오히려 종들을 핍박하죠. 또 보냈더니 또 핍박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울타리 밖에서 죽였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포도원에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우리들의 타락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뭘 맺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맺기를 원했어요. 이게가 참 포도나무에게 요구하는, 농부가 포도나무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내려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자.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말은 뭐예요? 악한 나무라고 아까도 말했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어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도 바로 그 생각으로 들어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나를 어떤 사람 만들어 가실 것인가의 손길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성령도 이용해야 되고 예수도 이용해야 되고 하나님도 이용하는 자로 가는, 이게 바로 악한 포도를 맺는, 들포도를 맺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들은 처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짓밟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 진려와 형극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의 문화가 일어나고요. 그죠? 6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누르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 비가 없어요. 그죠? 이것이 들포도가 된 과정입니다. 들포도의 종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멸망인 거죠. 그죠?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럼 버려야 될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겠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대신 그 형벌을 받고 너희들은 그 열매 맺는 자로 그 하나님께 적부침시켜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2절에 보니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누구의 하나님 앞에 접붙여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타락한 아담과 똑같이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아까 봤던 그 뒷부분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22절, 23절, 24절까지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그 성경을 개정하면서 글자 하나를 빼놨어요. 그렇죠? 제가 읽을 때 여기다가 또 자를 붙였죠. 그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또 먼저 성경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빼놨네요. 그죠? 내가 또 한 번 했어요. 언제? 1절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4절에서 연한 가지 끝을 꺾어 3절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또 뭐죠?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네. 이상하게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앞에 것은 그들이 들포도가 되었어요. 그죠? 다른 독수리에게 가지를 뻗쳤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심은 이 가지는 높이 자라서 뭐가 돼요? 백향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 새가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새가 그 나무 아래 깃들이는 그 그림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죠. 그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적은 것이로되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각종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 천국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라 천국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면 이 백향목 가지는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겸손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와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의 본체, 그죠? 그러나 자기 이 땅에 와서 뭐해요? 하나도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 되어 이거 뭐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로 삼아 그가 완성된 천국 안에 그가 재완성된 진리 안에 뭐예요? 새들이 깃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이신 하나님과 이 땅의 존재인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걸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이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또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유언이죠. 그 유언들 속에 이제 그 4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부터 볼게요. 10절. 유다는 9절이군요. 그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이건 홀이라고 그랬었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그의 옷이죠. 포도주 틀에 빨리로다. 자, 여기 뭐가 생각나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포도나무에 가서 거기에 묶인 포도주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그 그림이 생각나죠. 바로 그 그림과 연결시키는 그림인데 여기 보니까 그의 나귀는 순나귀예요. 그리고 암나귀 새끼는 뭐예요? 암나귀 새끼는 암컷이에요. 왜 그러죠?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바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포도나무에다가 누구도 묶는 거예요? 나귀도 묶고 순나귀도 묶고 암나귀도 묶어서 그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수컷과 암컷,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참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이 11절을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옷을 빠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또 그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해서라는 말을 쓰면서 그럼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수컷과 암컷이 하나로 묶여지는데 그 포도나무의 그 포도즙이 뭐예요? 포도주는 어떻게 나와요? 포도주. 그것은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밟아야 나와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는데 그 심판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품에 안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밟아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자기의 옷은 본래 흰 옷이었죠. 그런데 그 흰 옷은 붉은 옷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붉은 죄의 옷은 흰 옷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 참 성경은 이렇게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쭉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심판주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요.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해요. 그런데 그 속에 심판하는 그 속에 자기 백성이 있어서 그 자기 백성 대신 자기가 그들을 품고 그 형벌의 틀에 들어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받는 것이고 포도주 틀에서 저주를 받고 형벌의 피가 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그 비유는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 있는 그 포도나무에 관한 얘기들을 연결시켜 가서야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63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를 볼게요. 에돔에서 오는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에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심판이에요. 심판자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냄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며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로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다라는 말 아래 난하주에 보면은 부수고 그죠? 부수고 심판하고 짓밟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는 살아요? 자기 백성은 살고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인 거예요. 참 여기에는 십자가라는 그 단순한 표현을 이렇게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서 거기에서 선혈이 낭자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뭐했다? 하나님에게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이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의 모든 형벌을 앞에서 나왔던 그 들포도가 되어버리고 다른 독수리에게 그 가지를 펼치고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그 형벌을 받아서 그래서 망대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져야 할 그 형벌을 누가 당하고? 예수님이 포도주 틀에서 당하고.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뭐해요? 피를 흘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피도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살에서 나오는 피로 보지 마시고 성경 속의 피는 뭘 상징하죠?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져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게가 우리가 의의 세마포옷, 흰 옷을 입은 자가 된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3절,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디 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마음과 한 방향으로 가야 되죠. 나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요. 우리는 거기서 따라가는 망아지처럼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십자가를 메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열매,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열매는 본래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진정한 열매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가 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주권이 내려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게 되는,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우리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고 나는 이라는 그 나자를 버리고, 그죠? 나자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고 있는 그것을 알아서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영원히 즐거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요리문답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그걸 세상적인 개념으로다가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되는 쪽으로 가는, 아직도 나를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사는데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며, 내 일생의 주인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누리는 삶 속에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인 줄 깨달아 할 때,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할 것은, 진리와 생명의 사람으로 사로잡혔다면, 요한복음 18장 9절 뭐라고 말했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의 모습 같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가 안타까움이죠. 이걸 깨달아 알라고 아브라함도 보여주고 다윗도 보여주고 솔로몬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도 그 길을 걸어갔구나. 그래, 그 과정 속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냐,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냐.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주권을 못 내려놓는지. 내려놓는다 하는 그 내려놓음의 모습을 가지고 또다시 자기를 세우고 있는, 겸손하다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가면서 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또 자기를 세우는, 참 타락하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인간이 얼마나 그 자기의 것에 대한 집념이 강한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은 우리 일생의 전쟁이고요, 역사 속에 모든 성도들 속에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집념이 강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놓지 마라, 그 줄 놓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을 실패케 하지 아니합니다. 실패케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떤 자입니까? 사망의 자식입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죠. 겉모습은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왜? 그분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납니까?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할 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러죠? 랍비요, 선생님,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생겨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의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삶으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에스겔서, 이사야서, 그리고 창세기에서 심지어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고 그 형벌을 받으실 때에 흘리신 보혈, 그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려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을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